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제가 예수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방황하냐면 주제가 분명하지 않아서. 주제가 분명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느냐? 주제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예수가 인생의 주제라면요 절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난 이제 예수 신앙생활 그만하기로 했어. 왜? 그놈 미워서, 그년 미워서 난 이제 그만 다닐래. 왜 그래요? 예수가 주제라면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주제가 예수인데. 그러니까 나는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한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이에요. 왜 언젠가는 그만둘 사람이면 주제가 예수가 아니거든. 예수가 아니면 언젠가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언젠가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거나 좌절하거든. 내가 주제가 잘못됐구나. 예수가 주제라면요 좌절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신앙의 슬럼프도 올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예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가 와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보아스가 룻을 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주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섬긴 게 몇 년째라고요? 10년째야. 10년째인데 하루같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루같이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사실은 감복을 한 거야.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 들렸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호하시길 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야. 아멘. 그러니까 룻은 지금 왜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여자 정신 나간 여자예요. 아니, 청춘을 늙은이한테 바쳐?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늙은이가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늙은이 나오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뭐 얻어먹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리삭 주워가지고 그 노인네 지금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했느냐? 룻이 나오다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는 하나님 믿으러 왔구나. 하나님 따라왔구나. 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금방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한 동네에서 살고 내린 보아스의 결론이요. 10년을 한 동네에 살고 내린 보아스의 결론이라니까. 하나님이 네게 상 주시를 원한다. 왜?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제야. 저가 나에게, 시어머니가 보고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남편이 보고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아멘.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둘 다 죽었어. 새끼도 없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청춘 과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과부지만 두 청춘 과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청춘 과부가 따라오니까 늙은이 시어머니도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엄청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돌아서서, 야, 니들 돌아가. 네 동족에로 돌아가. 나는 소망이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려. 스스로 돌아선다는 말은 못하고 있고, 그 따라가는데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누구는 좋아서 얼른 가요? 오르반은 좋아서 얼른 가요. 근데 룻은 목숨 걸고 따라오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떨어진다면, 시어머니를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벌레이실 거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철없는 나오미가, 나이는 먹었지만 신앙에 철이 없어요. 그렇죠? 철없는 나오미가 여러분들 그 룻을 돌려보내려고 안간을 썼을까 안 썼을까? 썼어요. 야, 너 지금 나 따라와도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애기 낳을 나이냐? 내가 시집가서 애기를 낳는다고 하자. 시집가서 애기를 낳는다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그가 크기를 기다리겠어? 내가 시집가서 만약에 애기를 낳는다고 그래도 걔가 신랑 노릇하려면 넌 늙어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난 재산도 없어. 집 가면 내가 내 궁뎅이 들어놓을 집도 없어. 나는 먹고 살 것도 없어. 땅 한 평도 없어. 나는 거지요. 너 나 따라가면 정말 비참해.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그 모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 뭘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 보고 하나님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시어머니 당신의 백성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와보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소망이 없어. 어느 날로부터 보리삭 주스로 다니는 거야. 어느 날로부터 보리삭 주스다가, 여러분들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아무 땅도 없이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참 지금은요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쌀 한 마리에 얼마요? 쌀 한 마리면 18리터예요.
쌀 20kg 한 푸대에 얼마예요? 예? 굉장히 쌀값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쌀 한 푸대에 2만 몇천 원씩 했었어요. 좋은 쌀이 3만 원 했어. 근데 5만 원 가까이 올라서 엄청 오른 거예요. 쌀이. 그러면 하루 품팔으면 쌀 몇 푸대 사요? 하루 품팔으면 요새 망도동을 가도 제일 싸게 줘도 7만 원은 주잖아. 그렇죠? 7만 원 줘야 안 줘요? 더 줘? 얼마 줘? 10만 원은 줘? 더 줘? 12, 3만 원 줘? 그럼 12, 3만 원 주면 쌀 몇 푸대 사? 2푸대 반 사. 그럼 쌀 20kg대 2푸대 반 사면 얼마를 먹어? 아니 쌀 2푸대 반 사면 얼마를 먹냐고요. 한 2달 먹나? 가만히 있어봐. 식구별로 다르지. 밥 많이 먹는 집이 어떤 집이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 집이 밥 많이 먹나? 그러면 우리 그 이경희 권사님은 한 달에 쌀 몇 푸 먹어? 몇 킬로 먹어? 20kg 한 푸대 하지 마. 어? 한 달 못 먹어? 그러면 남아? 그러면 이게 이 하루 품팔아 가지고선 석 달 먹을 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땠는지 아세요? 하루 품팔으면 하루 먹을 것밖에 안 됐어. 하루 먹을 것밖에. 제가 어렸을 때 하루 인건비가요 300원씩 그랬어요. 하루 인건비가 300원인데 여러분들 보리 한 마리에 300원 하다시피 했어요. 그럼 19만 원 집은 보리 한 말 가지고 하루 거의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나오미가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산다. 이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10년을 하루같이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러나? 그러니까 룻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보아스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보아스는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업도 왜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주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 이제 초년병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어떤 사람은 막 공격을 하고 이제 그래요. 지금은 우리 교회 순한 분들만 남았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때는 참 왜 그런지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나 때문에 그러겠죠. 이거 교회 질 때는요 진짜 찌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교회 짓는데 우리 집사님이 일을 시켜놨더니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사사건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먹고 밤에 늦게 와가지고 목사 너 나 좀 보자.
그러더니 밤중에 막 이 새끼 저 새끼 네가 목사냐 막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고. 그분 지금도 옆동네 돌아다녀요. 그래서 술을 깨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또 막 그래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면 안 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막 기도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종이지 종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다 하면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때 주님한테 직접 제가 감동을, 생각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종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구나.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 주인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요.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한번 해붙이면 속은 시원한데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제를 하나님을 삼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해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가문에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고 가. 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룻이 아무 소망도 없는 늙은 쭈구렁 방탱이가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저 늙은이를 와서, 이방 땅에 와서 그 늙은이를 저렇게 섬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오미,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나님은 너에게 상 주실 거야. 왜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까 그분이 상 주실 거야. 룻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룻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요, 그의 삶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좌절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나 하나님 주제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주제가 아니었구나. 아멘. 일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다. 큰일 났네. 나 예수가 주제가 아니었구나. 남편이 애를 먹여서 하나님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는데 라고 한다면 큰일이다. 나는 사람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믿지 않았고, 교회에서 누구와 다투고 불상사가 일어나서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 그런다면 큰일이다. 너는 예수가 주제가 아니었다. 아멘. 예수가 주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꺾을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꺾을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의지가 보여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거야. 비만 많이 와도 포기할 거야. 그 사람은 주님이 안 쓰죠. 주님이 안 쓰죠.
예수가 주제가 되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믿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우리 초기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만인가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차를 주셨어요. 봉고차를. 베스타, 옛날 차지요. 근데 차는 있는데 보험을 들 돈이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보험을 들 돈이 없어서 보험을 안 들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운전 처음 면허증 딴 사람도 끌고 다니고, 막 이용훈 집사도 그때 면허증 처음 따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겁도 없었지 뭐. 그렇게 한 7년인가 8년인가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집사님들이 목사님 왜 우리 차 보험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지. 안 들었는데 불안해서 끌고 다니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듭시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지. 보험을 들이 그날 사고 나더라고. 그날 사고 낸 사람이 누구냐? 이용훈 집사예요. 본인은 알는지 몰라. 본인은. 그날 사고 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보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보험 들었으니까 사단이 역사했다. 보험,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보험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보험 안 들었으면 주님이 지켜줬어. 왜? 보험 안 들고 7년을 끌고 다녔어요. 보험 안 들고. 근데 왜 보험 들은 날, 그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대책 없었어요. 우리 개척하면서 진짜 대책 없었어요. 대책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했어요. 대책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 옮긴 이 성전을 일로 옮긴 사진 아마 저한테 다 있어요. 여자들이 그 큰 장의자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오고, 여자들이 다 침 날르고, 남자들은 다 일 나가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목사님 우리를 좀 여자 취급해주면 안 돼요? 여자 취급 안 해준다고. 왜? 남자가 하는 일 다 했거든, 여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험 안 들고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목사가 다 새벽 운행 다 했어요. 새벽 운행 다 했는데, 여러분들 눈이 와서 그렇게 미끄러운 길에 한 번도 차량 운행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차량 운행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 눈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어디지? 선비마을에 사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새벽기도를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새벽기도 안 나왔냐? 눈이 많이 왔어요. 아니 눈이 많이 오면 더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눈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상수잖아. 아니 눈 와서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 눈길에 올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일찍 일어나면 되지. 오다가 죽어도 해야 돼요. 죽을까 봐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어. 그리고 눈길에 오다가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안 지키시네, 새벽 기도가다 죽었네.
근데 하늘나라 가보면 너는 새벽기도하다 죽었으니까 순교자야.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 육신적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 아멘. 아마 세상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새벽기도 가다가 죽었네 뭐했네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면 주가 하늘에서 보상할까 안 할까요?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육신적 관점에서 벗어나 예수가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게 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죽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어떻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은혜가 돼요? 정답이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가 주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것도 예수가 주제가 돼야 돼요. 마시는 것도 예수가 주제가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제가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주인이 예수야. 예수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야. 그거 우리 주님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잘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죽는 거야.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게 종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최고 잘 사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매맞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호크가 부요하게 하시면 부요하게 되고.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계 위에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이게 내 종이다 하고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누처럼 우리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악한 정치인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한 배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김지연 집사님을 모시고 하는 세미나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